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탄절 아침입니다. 온 지구촌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한 날이기도 한데, 늘 성탄이 되면 또 한쪽에서는 슬픈 소식, 어렵고 힘든 전쟁과 기근과 재난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오늘 천군 천사의 찬송을 한마디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천군 천사가 찬송을 했던 첫 번째 성탄절에 찬송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성탄을 맞이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첫 번째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의 호정령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첫 번째 했던 그런 호정령이었는데, 그러니까 늘상 하던 일이 아니었고 이거는 첫 번째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그래서 그때의 가이사 황제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을 하였고,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첫 번째 한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지, 황제가 어느 날 갑자기 호정령을 내리고 또 이런 일이 늘 있던 것도 아니고 처음 있는 일인데 왜 그랬을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다음 스토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430년 종살이를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돌아올 때 특별히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내려가지고 백성들을 귀환시켰던 것처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대조개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고, 그 왕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신 분임을 성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마음에 새기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상천하지에 우리의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 사사시대를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왕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날까지 왕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은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은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갔다. 다시 말해서 황제의 명령을 얼마나 무겁게 중하게 여겼는가 하는 걸 알 수 있고, 당시에 로마 제국 아래에 있던 모든 각 성들에 있는 이 천하는 호정령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즌이었고, 호적은 어디 가서 있느냐? 그럼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고향.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요셉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는 이스라엘 지도의 가장 북쪽 지역에 있는 고, 또 특별히 납달리 지파, 또 스불론 지파, 해변의 갈릴리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가장 작은 지파들이 살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반면에 유다는 에브라임과 더불어서 남쪽 유다 제국을 형성했던 가장 강력한 지파였고,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유다 지역입니다. 그 유다 지파의 기업 속에 베들레헴이 있었고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였습니다. 오늘날은 이 베들레헴이 이스라엘 국경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특별히 가자 지구로 가는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아직도 전쟁 상태에 있고 평화가 없고 불안한 지역, 이 바로 이제 베들레헴인데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란 말이고 레헴이라는 말은 떡이라는 떡.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떡집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떡집이란 동네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 베들레헴은 특별히 새벽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다윗이 태어남으로써 다윗의 동네라는 이름으로 유명하게 된 도시가 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워낙 큰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비록 작을지라도 너로부터 온 천하를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다라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다윗의 동네라는 이름으로 다윗이 왕노를 했던 그때부터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1000년 동안 자그마치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탄생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향이라는 말은 이제 성경 안으로 들어와 있고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탄생지가 된 거죠. 이처럼 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는데 마리아는 이미 정혼 상태고 잉태 상태였습니다. 근데 벌써 이제 만삭이 되었고 또 도보로에서 긴 여행을 하다 보니 이게 여자의 몸으로 해산할 날이 찼기도 했겠지만은 또 이렇게 급하게 또 아이를 해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동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특별히 그곳에서는 여관을 구할 수 없었고 특별히 하루 저녁 잠잘 만한 그런 거처를 마련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특별히 말 9유에 아기를 낳게 되고 강보로 싸서 특별히 첫 번째 성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이제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기쁜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고 이 목자들에게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복음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할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의 의미를 오늘은 알아보고 또 어떻게 해서 성탄이 이처럼 천년의 세월을 두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이 1000년의 약속이 완성이 되었는가? 그리고 마지막 성탄절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성탄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역사를 기록할 때 BC, AD 이런 표현을 씁니다. BC라는 말은 영어로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이라는 말이고 그리스도 전이라는 말이고 AD라는 말은 라틴어로 Anno Domini라는 말인데 Anno라는 말은 After Domini, My Lord라는 After Lord, 주후. 그러니까 주님 이전과 주님 이후라는 뜻으로 BC와 AD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BC와 AD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물리적인 시간을 나누어서 예수님 이전과 이후 시대로 역사 자체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의 모든 시대는 세례 요한까지였다라고 종지부를 찍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할 일은 내 삶의 BC와 AD가 확실히 달라져야 되겠다. 주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
그래서 성탄을 기점으로 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성탄절이 왔을 때 전환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삶을 살펴보고 어떤 도전을 받았느냐, 이것들이 중요하죠. 인도에 가면 가장 촉망되는 자녀가 있으면 여행을 보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여행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가 어느 나라 어느 땅에 가서 자기 살아온 습관과 전혀 다른, 자기 부모 세대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의 도전을 보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요즘 뭐 남태평양에 있는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데 가면은 전부 남북이 동서가 다 바뀌어 있다. 길도 뭐 운전석도 다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도 뭐 우리는 왼쪽에 지금 운전대가 있지만 거기 가면 전부 오른쪽에 운전대가 있고, 우리는 차 다니는 길, 사람 다니는 길, 뭐 우리 나름 이제 다 안전하게 살지만 그중 완전히 반대로 돼, 반대로. 그러니까 운전 잘못하면 이제 완전히 역주행을 하게 되고 이제 들이받게 되는 희한한 일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나름 또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게 질서가 되고, 우리와 전혀 반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세계 선진국이 돼서 살고 있죠. 또 우리는 남양집이 좋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다른 북쪽에 떠 있고 북향이 좋다. 방향이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바뀌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꼭 맞고 내 주장이 꼭 맞고 모든 걸 나한테 맞춰라, 그렇게 말하기에는 세상은 너무 넓고 각도와 방향에 따라서 사람 사는 그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바울이 주님 만났을 때 그야말로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 아래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통증을 느끼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매달릴 때 천사가 이름을 바꿔주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오늘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보통 이제 천주교 같은 데는 세례 받으면 세례명을 하나씩 주잖아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모두의 삶이 이름은 하나 더 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삶의 전환점이 2000년 전 성탄에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2025년 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제와 다른 오늘, 지난달과 다른 이번 달, 작년과 다른 올해 될 뿐만 아니라 또 오늘과 다른 내일, 이번 달과 다른 다음 달, 올해와 다른 내년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탄의 의미 중에 하나는 기쁨이라는 기쁨. 오늘 특별히 10절에 보면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큰 기쁨이라는 말을 써서 이 기쁨은 최상급의 기쁨을 얘기해요. 최상급의 기쁨의 기쁨, 기쁨이 넘치는 기쁨. 그러니까 이거는 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은 이 기쁨으로 세상의 슬픔을 이기고 내 삶의 슬픔을 극복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성탄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며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의 기쁨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기쁨이고, 그런 점에서 복음이 무엇이냐? 그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기쁨이고 그가 기쁜 소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래서 2절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 복음은 마지막 곧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는 복음. 그래서 이 복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성탄의 의미는 미라클, 기적이랍니다. 기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시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이었습니다.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요.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까지 또 14대라고 했습니다. 그 긴 세월 그 많은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이방 여인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그런 사건도 있고, 특별히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는 사건도 있고,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는 사건이 있고, 또 솔로몬이 우리아의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런 기록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긴 세월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기까지, 특별히 마지막 동정녀 탄생과 베들레헴 탄생의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성취한 사건이 성탄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탄생으로, 또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이 황제의 호정령으로 특별히 베들레헴 탄생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서 예를 갖추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황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황제의 색깔, 황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금을 좋아하고, 중국에 가면 자금성이라는 성이 자금성, 황제의 색깔. 그래서 모든 색깔을 금색으로 도배를 하고,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금을 좋아하고 중국집에 가면 빨갛게 그리 칠해야죠. 자색을 좋아하고 황금색을 좋아하고, 이건 왕이 태어났다는 상징인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고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지구촌은 막 금값이 지금 금값이 돼가지고 막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 유향이라는 예물을 드렸는데, 이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의 몸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모략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쓸개에다가 그야말로 신 포도주를 섞어가지고 모략을 탄 포도주를 적셔 주실 때 거절하셨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이렇게 태어난 왕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물이 모략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렇게 이제 긴 세월 우리에게 오시고 그 많은 역사 속에서 1000년의 벽을 뚫고 주님이 태어나셨는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성탄을 완성하신 힘과 능력이 무엇이냐? 이사야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이사야 9장하고 가서 6절 7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런 왕이 태어나게 되는 마지막 선지 이사는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군가의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이제 우리 교회도 반주자를 구하기 참 어려운데 반주하는 반주자들을 보면 누군가의 열심이 있어야 돼요. 어떤 애들은 막 엄마 아빠가 하지 마라 그래. 지가 열심을 내 가지고 막 몰래 해가지고 반주하는 애도 있고, 어떤 애 하기 싫은데 엄마가 안 하면 막 겁박을 해가지고 애기 때부터 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또 하는 아이도 있고. 어쨌거나 누군가의 열심이 있어요. 열심. 그렇지? 열심이 없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처럼 아기 예수를 만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모든 역사의 굴곡 속에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또 예수님부터 우리까지 2000년의 세월이 지나 우리가 그렇게 오신 예수를 믿고 이 아침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니라.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을 때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게 믿음이고 우리 구원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모든 구속의 드라마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열심이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이기냐? 그러면 열심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 이 열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2절에 이런 표현이 또 한번 나오는데, 이사야 37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특별히 히스기야 왕에게 전쟁에 두려워하는 이 왕에게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골리앗을 향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랬잖아요. 히스기야 당시에도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장차 풍년이 오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의 배후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나님의 열심. 인간은 변덕을 부리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한 번 약속하시면 뒤집지 않는, 심지어 전도서님 말씀처럼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면 서약을 하고 서원을 했으면 해로울지라도 지킬지어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탄은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고,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을 동시에 이루시는 사건이 바로 성탄이었습니다. 미가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오늘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 역사적 상황을 로마의 황제의 호정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미 약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특별히 호정령을 통해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이 놀라운 신비스러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약속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시건하지 않는다. 헛소리하지 않는다. 의미 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앞에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로 바로 성탄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책을 지난번에 출간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일이었고, 동시에 마리아가 자유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주권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시지만은 동시에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순종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또 마리아의 의지적인 순종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36절부터 38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엘리사벳에게 이루어진 6개월 전에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잉태 소식을 알렸고, 그렇게 된 이유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 한 번 말씀은 다 이루신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는 힘으로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말할 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투미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적으로 순종할 때 성탄이 완성이 되고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주님은 오셨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고, 저가 두루다니시고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있는 모든 자를 자유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약속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처럼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끝없는 사랑, 이 끝까지 가는 그 사랑에 대해서 믿고 신뢰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그러나 그것은 누구에게나 임하는 건 아니다.
기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에게,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여자에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걸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 45절 두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마리아는 반드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였다. 할렐루야. 믿은 그 여자가 복이 있다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이제 마지막 그러면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마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있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데 그 중에 18절, 19절, 20절 세 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흉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 그러니까 성탄절은 오직 성령의 역사다. 성령. 우리가 성경에 오직 성령이 기록된 구절들이 있죠.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 번째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는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은 오직 성령의 역사이고 우리 모두에게 오직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이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성탄절에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할 성도의 첫 번째 태도는 오직 성령이다. 오직 성령이다. 하나님 앞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제 오늘 마리아가 강조했던 것처럼 이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인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뭐냐? 이런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은 그 여자 마리아가 복이 있고 예수님을 낳은 그 태가 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본문을 보면서 바울의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이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무서운 병이 의심병이라. 의심병. 믿지 않는 병.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은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의심이 들어와서 남편을 의심하고 아내를 의심하는 병들이 있잖아요. 의부증, 의처증.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건 약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인데 내가 믿으면 되느니라. 믿으면 믿으면. 그 전에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슨 억만금을 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으면 되는, 믿으면. 그런데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것이니라. 믿어진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의심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자꾸 이런 사람들은 고치기가 어려워. 이게 어려워. 안 고쳐져요. 그렇지만 일단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혹시 저를 때려고 어디 갈까 봐서 계속 엄마 붙잡고만 있는 애들. 가서 한복들이 줬다가 이제 과자 붙들고 있던 둘러보니 엄마는 없음, 이미 사라졌음. 또 울고 계속 엄마 찾아 산만리하는 이런 애들. 근데 어떻게 애들이 커가지고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를 가고 엄마 없이 군대도 가고 시집 장가도 가고 잘 먹고 잘 살겠어. 어느 순간 이제 엄마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엄마는 떠나지 않는다. 눈에 안 보여도 엄마는 있다 없다. 있단 말이야. 있어.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해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여도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그걸 왜 의심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근데 이게 자꾸 의심이 되고 염려가 되면 고치기가 어려워. 고치기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바울은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할렐루야. 믿을지어다. 믿어질지어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면 더 이상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구원의 확신도 없고 제3의 확신도 없고 기도응답의 확신도 없고 승리의 확신도 없고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옛날 그때 이제 지금 목사 한 분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 안 돼서 거의 200명 가까이 막 성장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거 어떻게 고쳐야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를 더 이상 못하고 나중에 다시도 기도하고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고 다시 믿어지지 않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하고 만약에 같이 산다 그러면 사라지겠어요? 이게? 못 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의심한다면 그 말이 되겠어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 우리 모두가 다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고 백부장을 만났을 때 주님 너무 기뻐서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성탄절에 우리 모두의 믿음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요 생동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이고 하나님 반드시 상을 준다는 사실을 믿어. 그러니까 엄마가 장에 가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는 엄마는 반드시 온다 라는 사실을 믿고 엄마 올 때는 그냥 오지 않고 맛있는 거 엄마 다 먹고 온다 싸가지고 온다 믿었잖아. 믿어. 그걸 왜 못 믿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좋은 성탄절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필요한 모든 건 이미 아시고 구하기 전에부터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믿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순종이에요. 순종. 특별히 마태복음 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He's a righteous man.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어느 정도 의로웠느냐?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실을 모르고 그는 조용히 정리하고 싶어 했어요. 정리하고자. 18절, 19절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웬만한 남자 같으면 조용히 끊겠어요?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끄집어내가지고 뿌리겠어. 이게 뭐 조용히 넘어갈 일이가. 그런데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다. 그리고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럴 때 주의 사자가 와서 그에게 잉태된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해준 거예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리고 22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의 순종이 첫 번째 성탄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의로운 요셉의 믿음이, 순종이 성탄의 도구가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했던 이 요셉,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도저히 있었어도 안 되고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진 기가 막힌 일이 생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고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넘어가고 사랑으로 덮었을 때 첫 번째 성탄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믿음, 의로운 요셉의 믿음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회복되는 성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마리아의 순종과 요셉의 순종이 결국은 성탄을 이룬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평생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삭과 리브가처럼,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가정들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임마누엘의 기적을 믿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북쪽 연합군을 이겼던 아하스의 군대처럼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전한 이사야의 말씀처럼 불가능한 동정녀 탄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첫 번째 성탄에 마리아와 요셉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능력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덮고 반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성탄,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모두가 사랑을 받은 자답게 서로 사랑하고 덮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덮읍시다. 사랑으로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두 사람이 했던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리아와 요셉처럼 사랑으로 믿고 사랑으로 덮고 서로 간에 신뢰함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아 일어나라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